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이 아닌 행복주간이요 축복의 주간이요 해방의 주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계속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윗의 고백, 모세의 고백, 그리고 오늘 또 바울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는가? 우리들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는 그런 고백들이 돼야 되죠.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가끔 뒤안길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까? 죽을 고비를 3번 정도 내가 맞이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수지에서 얼음 지치다가 살 얼음 그 팽이 주소로 들어가다가 얼음이 점점 쭉 꺼져서 빠져버려요. 빠졌는데 그 얼음을 이렇게 막 올라오려면 다시 또 깨지고 올려오려면 다시 깨지고 그러면서 참 그때 어떻게 안 죽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제가 10대 후반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택시가 받았는데 공중으로 날아가가지고 떨어졌는데 택시 앞유리창을 깨고 떨어져서 아스팔트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이마하고 양쪽 손에 흉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이제 2개가 끊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안 죽었을까? 참 희한하네. 그리고 몇 년 전에 고속도로 오다가 제가 작은 차를 몰고 오면서 순간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거구나. 큰일 났다. 아찔했죠.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가운데 방어벽을 받을 뻔했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서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지금 못 달리고 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할 일이 있나 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살려두실 그런 뭔가 있나 봐.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또 막 머리를 쓰고 순발력 있게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때그때마다 지키시고 그때그때마다 먹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근데 그것을 알기만 하면은 그게 축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걸 아는 거.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고 은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고 있다라고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 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까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도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틀림없어요. 인간이 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지금 전 세계를 코로나 세균 하나를 못 막아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강대국이 미국, 유럽 그렇게 뛰어나도 뭐 속수무책이죠. 뭐 미국은 시체가 막 쌓여서 그냥 웅덩이 파가지고 시체를 갖다 다 쌓아가지고 갖다 묻어버리더만. 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따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요. 그럴 거 없습니다. 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거. 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면 자꾸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 불평이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도 많았고 내세울 만한 것도 많았고 뭔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거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있대요. 그렇게 지금 이사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밤에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받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자체도 사도행전 15장 11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냥 믿어지냐고. 의심도 안 돼.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졌는데 구원받잖아. 이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의에 많은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그 단상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하는 거예요. 총회를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변명하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 먹고 말씀 전하고 왜 그렇게 했냐라는 데서 꼬투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시냐?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요,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뭔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던 그때란 말이에요.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질이 율법이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은혜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만남을 주세요. 많은 만남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에게 귀한 만남들을 한 25명의 귀한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어머니 같은 자 쫙 붙여주잖아요. 친척 같은 자. 만남의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 부부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모든 이런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짜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런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만남의 축복.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이고 내가 왜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게 아니고 다 거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만남이에요. 축복이죠. 우리의 사역, 그렇죠? 우리가 맡은 직분, 이런 헌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구절 아닙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머리 쓰고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을 딱 합니까?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 흑암이 팍 무너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를 위한 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은혜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이 헛될까 두려워서 은혜를 위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 새은혜교회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새 은혜를 단어를 찾아냈거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새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로 살아야 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어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 어떻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저는 이게 나의 평생의 언약이죠. 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전도란 뭔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보좌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은혜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설교를 위해 말씀도 하시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전하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사명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세계복음화를 해요. 사명자. 그것이 뭐냐? 은혜의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은혜의 일. 기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은혜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로 주신 그 일들. 마지막 5번째로 한 가지 더 봅시다. 창세기 33장 5절. 여기 가서 보면은 야곱이 금이환향을 하고 이제 예수한테 가는데 야복강 나루통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돌려놓고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끌어안고 하면서 너무너무 막 행복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형이 물어봐요. 여기 지금 많은 이 자식들은 누구 자식이냐? 이 누구냐 이게 말이야. 이 여자들은 누구고 이런 남자는 또 누구? 그때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자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은혜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 것, 우리가 막 뭔가 자랑하고 우쭐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걸 보니까 전부 은혜라.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은혜의 자식. 자식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안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말을 딱 썼단 말이에요. 복음을 딱 진짜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점점 느껴지고 깊어져요. 깊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점점 알아가고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못 와요.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할 것이 있다니까요. 주의할 것.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뭐 많이 있겠지만은 뭐 자랑하듯이 뭔가 자꾸만 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때 걸려드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 속에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해요. 유광수 목사님은 저 정도면 뭔가 좀 자랑도 좀 하고 좀 그럴 텐데 어쩌면 그렇게 막 자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항상 변함없이 들뜰만도 하는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야, 우리는 조금만 뭐 동작만 돼도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난리나. 끊임없이 우리들은 겸손하게. 그렇죠.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요. 입에다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요셉이 꿈 해몽을 바로왕을 막 해주고 막 이때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이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등에 업고 들어가. 우리 삶 속에서도 자꾸 그런 체질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든 대화 속에서 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알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뭔가 조금 막 뭐 하다가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러면요, 그것을 타인의 공로로, 타인의 공을 저분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분이 이렇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훈련이 우리가 되어져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사탄에게 걸려들어요. 왜요? 제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거든. 경험을 했어요. 걸려들었다 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40일 우리 집중을 열놓고 기도하고, 암송대회,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우리 9시 기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